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편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겉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장소에 살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제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는 죄된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사람, 죄에 지배받는 사람, 지옥 갈 운명에 빠진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조차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거지는 우리나라 제1그룹의 회장님의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죠? 예. 그래서 이 거지가 30-40년을 거지로 살다가 우연히 추적을 통해서 자신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회장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 드라마 같고 장난 같고 자기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지로 삽니다. 여전히 남에게 돈을 동냥하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신문이 바뀌었는데도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얘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풍습, 예전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고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옛 성향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편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입니다. 지금 내가 깨트려야 될 타인에 대한 편견,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내가 깨트려야 할 편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편견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이한 편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셔야 하지.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아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주님께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지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거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는 것은 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편견을 가져오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전 옛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의식들도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과거의 태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무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나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옛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당신의 믿음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염려하며 골치를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온유라고 짓고 또 제가 사역하는 이 장소도 온유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온유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된 인간이 가질 수가 없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에 반대되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묵상의 주제인 편견입니다. 편견은 무엇일까요? 나의 시각으로 남을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판단과 정죄가 견딜 수 없게 나를 괴롭혀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심지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상대를 죽여버려야 속이 풀리는 것. 이것이 온유의 반대인 편견입니다. 죄된 인간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누구나 편견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했듯이 죄의 가장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니까 모두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작은 약점을 보아도
견디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지적하거나 말로 들춰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힘입습니다. 온유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온유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성품에 사로잡혀서 온유한 성품과는 먼 성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매 순간 느끼고 나를 깨트리며 나의 편견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편견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이한 편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다른 사람들 대하셔야 하지.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아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주님께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지지하는 대신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옛사람의 성품인 편견을 바라보고 그것을 항상 제거해 나가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편견, 이것을 제거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온유에 이르는 과정, 참 우리에게는 험난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다가도 너무나 거친 세상, 저자가 10월 묵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시장과 같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상처를 입고 마음의 피해의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과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전 옛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의식들도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과거의 태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무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나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옛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옛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옛사람이, 옛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좀 살자. 나랑 친숙하지 않았었니?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 얘기할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있다. 스스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향인 편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편견은 어떻게 내 안에 비집고 들어와 나와 동거하려 합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흠집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옛 성향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하며 공동체 안에 교제하며 혹시나 우리 안에 편견인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